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이 안 계시면 뒤로라도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4주간 동안 대리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별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외모 또는 성격 등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의 이미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또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별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맞다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확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맞아 정말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신대원에 총신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총신돼지 삼형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돼지띠인데 같은 돼지띠가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이 정말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꿀돼지, 또 한 전사님은 꽃돼지, 또 한 전사님은 멧돼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들도 수긍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 맞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3명의 돼지 중에 설교를 제일 날카롭게 하는 사람, 막 치는 설교를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멧돼지. 그렇죠. 멧돼지가 맞습니다. 뭐 막 달려가서 막 들이박는 스타일의 저사님이 계세요. 멧돼지. 그 성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별명을 불러댄다면 어떤 말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왜냐면 주인들과 함께 막 먹는데 뭐 다른 요한의 제자나 이런 사람 이렇게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요.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야, 너그 선생님은 왜 잘만 먹고 댕기냐? 제자들도 너무 당황스럽죠. 맞다, 좀 경건하게 이렇게 금식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원래 굶는 법이 없다. 하지만 신랑이 될 때는 금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의 친구 그렇게 불렀습니다. 늘 이렇게 세리, 주인과 같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죠. 요즘 현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영하고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CEO 예수, 경영자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뭐 해방자 예수, 혁명가 예수.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에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쪽에 예수님은 혁명가시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사랑의 사도, 그리고
또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상담가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별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해준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이 어리냐, 이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증거, 그분이 누구신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믿을 만한가, 정말 그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누군가를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 맞아, 그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의 소개에서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 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뭐 키가 한 3m 되거나 이렇게 덩치가 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이야기할 때,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할 때,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다른 선지자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부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쯤 돼야 되죠. 하늘에 불을 끌어다니고 요단강 가르고 죽은 사람 한두 명은 살려야, 그래야 큰 선지자라고 이름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로 세례주고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증거했고, 특별히 이렇게 기사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이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있으면, 왕이 있으면 그 옆에 신하들이 쭉 나와 서는데, 그 중에 임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 임금 바로 옆에 서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유대의 왕이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깝게 있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 그의 말이기에 우리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 시대, 주님 태어나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이미 주님이 오실 것이 예고되었고,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이미 말씀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증언은 우리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시대에 누구보다 정말 주님의 행보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별명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린 양.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책에서나 본 흰털이 양을 생각할 수 있겠고, 저 중국 여행 갔으신 분들은 양꼬치가 생각나실 수 있겠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있어서 어린 양 하면, 세상제를 지원 어린 양 하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기억이 나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종교 몰락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이런 거 절대 용납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배를 갈아서 속에 내장 다 빼고는 몽땅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번제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100세가 됐고 이 아들의 나이가 뭐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37 정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갔다 왔을 때 그 아내 그 사라가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사실 저차저차해서 내가 아들 번제로 들여갔다 왔다 했을 때 사라가 놀라서 기절해 죽었다. 그때 날를 따지면 사라 나이 보면 그 127세인데요. 그래서 그 이삭의 나이가 37이었다. 뭐 그렇게 유대 정성을 표시합니다. 어쨌든 그 아들을 이렇게 벌써 37살, 그럼 아버지 137이잖아요. 더 이상 아들 낳을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 주시면 하겠지만 이 100세 때 약속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걸 죽이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걸 죽으면 진짜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 100세 때 이거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인 줄 알았는데 이걸 번제로 바치라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칩니다. 이제 시종절 같이 하니까 너희들 여기 기다려라. 내가 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삭의 짐 번제 드릴 땔감 들고 만나서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남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해서 칼로 높이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걸 멈춰 세우시고는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그 믿음 인정해 주시고는 그 옆에 숯불에 그렇게 풀이 걸렸던 그 수량을 가지고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인데 이런 인신제사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다시 제물을 드려서 이 번제를 드리겠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런 피값을 요구하시는데 그 대신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오늘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어린 양은 출애굽기 6월절 사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무림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8이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의 땅은 재앙이 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봐도 야,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도록. 그래서 이미 벌써 8.2의 재앙 때부터 애굽의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산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때 그 피가 없으면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 피를 흘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장에서 이미 다 구별해 주셨는데 이 10번째 장에서는 너희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이것을 발람하여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머문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나이 들었든 젊든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어도 정말 억지로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야 너 여기 안 있으면 죽는다 하고 꽁꽁 묶어서 그냥 그 방에 이렇게 묶여있던 간에 그 방 안에만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떻게든 안에 있으면 삽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도 밖에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때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기억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계속 이 제사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사에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주인 사이의 이 관계들을 회복해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의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과 나갈 때는 단순히 죄 문제만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맨날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가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큰일 치고 또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 맨날 그것만 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번제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내가 놀러도 가고 잘해볼게요. 이렇게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한 거. 아버지 저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옷도 사입혀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하면서 학원 보내드리면 끝까지 보내주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하는 마음에 화목제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발전되는 거지 맨날 죄 지을 때만 찾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도 좀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5대 제사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레위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레위기를 한번 잠시 보면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깝게 있으니까 한번 펼쳐보시고 또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나중에 읽더라도 눈이 한 번 더 가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피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서 우리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속죄하게 하는 원리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죄의 값은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그로 인해서 생명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 생명 대신 다른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생명을 지불하도록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 죄를 없애도록 그런 원리를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인스턴트, 일회용인 거예요. 내가 죄 지면 죄 지을 때마다 가서 한 마리 잡고 내가 죄 지을 때 또 가서 또 잡고
계속 잡는 거예요. 물론 시청각 교육은 확실해요. 짐승을 가를 때 제사장에 가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짐승을 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 잡으면서 그 피가 튀고 막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확실한 시청각 교육이에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죠? 돈이 되는 사람은 수장, 송아지, 소를 드려야 되고, 좀, 그러면 양을 드리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 죄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로워졌는데요.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속에 열심히 꽉 차서 의가 이만큼 차서 올라서 의 기지 90%.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의가 100%꽉 차서 야, 나 의롭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건 자, 죄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러니 너는 의롭다 하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법정에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내 속을 보면 이만큼 죄만 있어요. 선이 있고 의가 있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뭘 느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는 이제 넌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 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필요 없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의 공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그걸 이게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그 피 흘림, 그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셔야 되는가? 그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 내 생명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속에 의의 기질을 쫙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 될 그때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것,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리냐?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속죄의 원리가 너무 참 신기하게 한자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자가 보통 우리가 상형문제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한자의 구성을 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자가 이렇게 생겨났던 시대에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라는 단어 있죠? 그 의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PPT 한번 보시면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저 윗부분은 양양자, 밑에는 나자. 자, 뭔가 조금, 그렇죠? 자, 근데 이 나자도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수와 창과, 창을 의미하는 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양을 죽여만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의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성경에 나오는 한자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우리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를 저렇게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썼는데 나는 이 손수와 이 창, 그죠? 칼, 그렇게 해서
내가 손을 잡고 짐승을 양을 죽여 피를 흘려야 의로워지는 것. 너무나 신기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주님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셨던 그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서 보라 우석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롭다고 보시는 것. 을 받은 죄인. 이게 우리 부모습입니다.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길 받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진짜 의롭습니까? 그러면 또 들어가고. 왜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 죄가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그 후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가야 일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수학을 잘 풀면 이렇게 다박다박 풀어가야 되지 뭐 순서 없이 막 숫자만 끼워 맞춘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순서대로 가야 답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걸 더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일들 또 우리 가운데 좀 함께 하심을 주께서 나타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그 품에 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던 것처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맞아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시고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돼지 주염 열매 가운데서도 강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의 날개에 머물게 없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기억하겠습니다.